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6번째 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죠? 첫째 인부터 5째 인까지 배웠죠. 자, 첫째 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인은 거짓,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세상이 온다는 것이고, 둘째 인은 전쟁,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시대가 온다. 셋째 인은 기근, 그리고 넷째 인은 전염병, 총기 사고, 테러와 같은 각종 재난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 아래에 있다? 악한 자들 아래에 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악한 자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시대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인부터 5째 인까지가 요한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인부터 5째 인의 시대는 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고, 그리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에 속해 있냐면은 바로 이 끝은 아닌 시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봤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잘 듣고 이해하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느 전문가 못지않게 잘하는 겁니다. 신학 교수, 박사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봤는데 얘네들은 그냥 완전 가짜 중에 가짜고 거짓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인 사람들입니다. 완전 엉터리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요한계시록 첫째 인부터 5째 인까지는 어떤 시대? 끝은 아닌 시대입니다. 끝은 아닌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끝은 아닌 시대에 속해 있는 겁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끝이죠. 조금 있으면 끝이 나는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끝은 아닌 시대에 속해 있다. 자, 그러면 6째 인이 떼어진다 그랬죠. 이때까지 이제 5번째 인까지 살펴봤고, 이제 6째 인이 떼어지게 되는데, 이 6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끝이 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끝나는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끝은 아닌 시대지만, 끝이 나는 시대가 아니지만, 6번째 인이 시작되면 이 세상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인이 아직까지 안 떼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6번째 인이 떼어진 걸 아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가? 사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은 이 세상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6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끝이 나는 시대로 들어간다. 자, 그게 어떤 징조냐?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볼 말씀 6장 12절부터 읽어보면 됩니다. 자, 6장 12절. 내가 봄이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러분. 자,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끝이 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는 뭐냐면은, 이 여섯 번째 이는 사실은 심판에 속한 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심판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여섯 번째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고 뭐냐? 심판의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첫째,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에서 옮기우며.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 해가 어두워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해가 어두워지기 위해서는? 해가 어두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죠. 현재 우리 세계에서. 뭡니까? 일식밖에 없잖아요. 일식이 일어나야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 어느 날, 그렇죠? 대낮에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식 외에? 없거든요. 일식이 일어나야 해가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이 그러면 일식을 의미하느냐?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이 말씀이 일식이냐? 일식이 아닙니다. 일식이 아니에요. 왜 일식이 아니냐? 달의 위치가 중요한데, 자, 월식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태양이 있으면은 달이 있죠. 이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들어가는 게 월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거죠. 이게 월식이고, 자, 일식은 뭡니까? 일식은 자,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달이 들어가는 거죠. 달이 들어가가지고 달이 태양의 빛을 가리는 게 일식이고,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게 월식이고. 자,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금 이때 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죠. 그렇죠? 지구와 태양 사이에 지금 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구와 태양 반대편 쪽에 지금 달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월식이 일어났다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또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일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달이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구와 태양 반대편에 이 달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식이 아니라는 거죠. 일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달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월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아닌 다른 천체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태양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지구에서는 당연히 해가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또 이 붉은색의 파장이 통과를 해가지고 달에 또 비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천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태양을 가려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해 줍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알게 된 겁니다. 끝이 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날 하늘에 천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태양을 가려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나는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곧 이 세상을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이제 이 세상 끝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너라. 그 죄악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선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징조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일식이 일어나면은 지구의 부분만 가리게 됩니다. 지구의 부분만. 굉장히 적은 지역만 일식이 발생하게 되지만은 이때 발생하는 해가 어두워지는 일은 일식과는 다르게 아마도 전 지구를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징조라는 거죠. 일식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신다라는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세상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땅 밑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하 벙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숨은 거예요. 지금도 지하 벙커 굉장히 많죠. 그 지하 벙커에 다 들어가 숨었다는 겁니다. 누가?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도 보면은 전쟁이 나면은 방공호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이 말씀을 또 뭐 이상한 해석을 또 많이 하죠. 무슨 해석을 합니까? 산이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로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다. 이런 이상한 해석이 많아요. 예? 완전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자, 뭐 산이 뭘 의미하고 바위가 뭘 의미하는데 이게 뭐 교회를 의미하고 뭐 교회로 피신해야 된다는 의미고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얘네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의 예고일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고로서 보여주시는 이 하늘의 징조가 너무 무서우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산과 바위가 자신들한테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깔려 죽겠죠. 당연히 깔려 죽는 건데 얘네들은 그러한 판단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극한의 공포감이 자신들한테 찾아오니까는 야, 우리가 산이 무너지면 거기에 깔려 죽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산들은 무너지라는 거예요. 왜? 나 좀 숨겨달라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어디라도 막 도망갈 곳을 막 찾아야 되겠는데 도망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는 야, 차라리 야, 산아 바위야 나한테 무너져가지고 나 좀 숨겨둬. 나 좀 덮어가지고 내 이 무서운 광경을 좀 못 보게 좀 해도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람이 여러분 너무 무섭고 극한의 공포감을 느끼고 경황이 없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너무 부끄러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상식적으로 쥐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쥐구멍에 못 들어가지만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경황이 없고 막 부끄럽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으니까는 내가 쥐구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까먹고 그 조그만 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으려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올바른 정신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실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왜 산과 바위돌은 무너지라고 하느냐, 자기 위에 극한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산이 무너져가지고 나 좀 덮어서 숨겨달라라는 얘기거든요.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극한의 공포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극한의 공포감을 가져가지고 이런 상식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심판의 예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예고일 뿐인데도 그 심판의 예고만 보고도 이렇게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6번째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곧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세상의 예고, 경고를 하는데 그게 뭐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다. 절대로 일식이 아니에요. 일식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지는데 그건 뭐다? 어느 날 전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해를 가려버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 비가 안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실하게 날 수도 없는데 어쨌든 만약에 비가 안 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노아가 앞으로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다는 말을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않겠습니까? 설사 비가 왔다고 해도 온 지구가 물에 잠길 것이다 라는 말을 믿었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천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해를 가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일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일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는 심판의 예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타조는 뭐 급박한 일이 생기면은 머리를 땅에 파묻는다고 하죠. 머리를 땅에 파묻어가지고 무서운 일 안 보려고. 그래서 타조가 미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과 바위들을 자신한테 무너지라 해가지고 산과 바위가 자신들을 덮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무사할 수 있어요. 산이 덮으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겠죠, 당연히. 유일한 길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산더러 무너져가지고 심판 좀 가려달라.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들이 참 어리석은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뭐 어디 숨고 뭐 어디 도망가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피하고 도망칠 수 있겠어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것도 너희들이 그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바로 이 세상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경고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죄악 중에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완악하고 악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더러 무너져서 나 좀 가려달라.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어들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산더러 무너져서 나 좀 가려달라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피할 피난처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상과 바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얘네들을 가려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번째 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떠한 상황 하나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